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5장, 통합찬송가 3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독문 56번 시편 128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수건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둠의 강남이라고 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대 천천히고 없이 떠들 때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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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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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올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곱씹 떠들 때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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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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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길을 보낼 때에 나지 아니할까. 수영명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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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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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편찮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주의 명령과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여 이곳 동정드림교회 그리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또한 예배받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뒤여 주의 역사와 주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들이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이여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우리들 가운데 약속해 주신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셨고 하나님의 적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다 하셨으니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이 또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귀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귀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이렇게 부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았답니다. 듣는 말씀 그 자체마다 자신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더래요. 도저히 의미 안 되는데 이 말씀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저렇게 말씀 전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랍니다. 그래서 한 1개월, 2개월 이렇게 지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심도 모르겠고 어쩜 이렇게 말씀 듣는 것마다 은혜가 전혀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님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해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다.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마음을 내가 내려놓으면 좋습니까? 너희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놔라. 내가 그 담임 목사한테 내 마음에 마땅치 않아 했던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내려놔라. 그게 너한테 아주 나쁜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평소에 마땅치 못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마음에서 이렇게 풀리더랍니다. 그 다음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나 이번 주나 거의 비슷한 말씀인데 지난주에 내가 은혜를 전혀 못 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쏙쏙 들어오는지 말씀이 마치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영이 산 것 같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의 자세를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위에 하다못해 담임 목사님 때로는 고 목사님의 말씀, 때로는 또한 사모님의 말씀, 또한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시고 같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집분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놓고 자꾸 그분들을 놓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도저히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좋은 방법은 마음을 다 열어놓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들의 그런 권위를 인정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나에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교리에 대한 설명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거기서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내 머리와 내 지식은 커질지 몰라요. 내 마음은 아주 넓어질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받는 방법은 교회 오면서 그런 내가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에 이렇게 은혜 받는 그런 비결은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물질과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때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드리는 거야. 내가 일하는 소득 아니면 나에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 하더라도 나 혼자 쓰지 않고 10분의 1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또한 그리고 또 나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의 말씀은 사울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사무엘로부터 아주 큰 책망을 받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런 분들이 구약 시대에 많이 있어요. 그 또한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이라 하는 그런 선지자가 주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합니다. 누구에게요? 사울왕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는 거죠. 어떤 말씀이냐면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을 사울 왕으로 하여금 치게 하셨어요. 이른바 전쟁이죠. 전쟁을 하게 하셨어요.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절하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들어가서 한 많은 전쟁 범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람들도요, 어느 쪽 언론이냐 따라서 들으니까 서로 선전전하는 거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요. 러시아 사람들이 나쁜지 우크라이나 사람이 나쁜지 우린 몰라요. 단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멸해라.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사울 왕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도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고 안 했어요.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잘 풀렸어요. 가서 전쟁을 했더니 다 이겼어요. 수도도 점령을 하고 왕까지 잡았어요. 이제 왕도 죽이면 되는 것이고, 그랬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나 양이나 소나 다 자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떼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그리고 짐승 중에서 제일 좋은 것 다 남겼어요. 그러고 나서 아합 왕도 살려주고, 그리고 나서 조약을 맺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아주 큰 이익을 비쳤어요.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말이죠. 사람한테 사울 왕은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라고 그 양떼 중에서 제일 좋은 것 남겼어요. 이 양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경건한 왕이냐.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이 왕이 얼마나 큰 왕이냐. 좋은 왕이야, 선한 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넌 왜 내 말에 따르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울 왕이 점점 더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사울 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당신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울 왕의 이런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울 왕이 불순종했던 것을 우리들이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는 불순종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은혜받는 길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어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 대통령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 기독교의 여러 가지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게 또 아주 일부의 목사님들은 또한 나가서 오히려 청와대 앞에서 데모하거나 아주 여러 가지로 그 대한민국 가운데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존경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참 저도 누군가를 이렇게 대통령을 존경한다거나 내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 진영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좀 하는 방법이 틀리면은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라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라면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온화한 말로 그 사람들에게 전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기독교인들을 존경하고 오히려 교회를 더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비록 사회가 자신들이 말하는 그런 생각하는 대로 안 지켜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귀하게 이 세상에서 더 높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사울왕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의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비록 위에 있는 권세들이 마음에 안 들고 너희들을 핍박해도 그것에 순종해라 라고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라. 그들에게 왕이라고 네가 왕이냐 하지 않고 로마서를 쓴 바울 사도도 그리고 베드로도 모든 사도들이 그 총독이나 그들의 앞에 관리들에게 때로는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욕하거나 버릇없이 막 말하지 않았어. 모든 성도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존경했어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우리 기독교가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존경도 해야 될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들이 이 부분을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일본 땅에 오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한 말씀에 정확한 이렇게 계시를 받아가면서 이곳에 오려고 힘쓰고 애썼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이곳으로 오려고 힘쓰고 애썼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당시에도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께서 이곳에 온 후로라도 그런 때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때로는 일본의 수상의 어떤 정책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국제적인 정세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국가를 위해서 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놀랍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본 땅에 있으면서 일본 수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에게
일본 수상과 한국의 대통령이 우리들 가운데 도움이 되고 그들 또한 많은 사람들도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시고 계세요. 또한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발람과 발락 왕의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 안에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선견자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이렇게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발락이라고 하는 그런 모압 당하고 그 근처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발락 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들어오는데 마구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데 너무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꾀를 짜냈어요. 누군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 발람은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그 사람을 불러요.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짜 축복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저주하면은 내가 당신에게 물질과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선견자가 가서 얼마나 욕심나겠습니까? 돈 준다니까 완전히 그냥 속하는 거죠. 가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안 돼. 저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안 되고 오히려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저주를 하면은 그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와요. 그런데 발락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당신 내가 저주하라고 내가 불렀더니 오히려 축복을 해. 내가 이제 가. 당신 필요 없어. 그랬더니 발람이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놓고 싶지 않아서, 명예를 놓고 싶지 않아서 돌 치면은 자기 손해니까 그 사람이 다시 왕이여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저주받는 방법이 있어요. 저 사람들 가운데 유혹을 합시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진을 치고 있고 그 자리에 이렇게 정착해서 잠시 이렇게 쉴 때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우리 땅에 있는 여자들을 그쪽에 보냅시다. 그리고 나서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가게 합시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게 합시다. 정말 그 전략이 맞았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방 그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한 통 속에 대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여자들하고 난리를 치면서 놀았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수기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뒤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전염병을 주세요. 그 전염병으로 2만 명, 3만 명, 4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60만 명 정도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그 중에서 2만 명, 3만 명 죽었으면 엄청난 숫자예요. 그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죽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마음대로 하게 했거든요. 마음대로. 누가? 발람이 수를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대로 놀게 해줬어요. 마음대로 실컷 하게 내버려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음대로 하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그곳에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옛날 이야기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요즘에도 동일한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탄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면은 무엇을 먼저 가르치냐면은 내 마음대로 하라. 내가 하고 싶은 거, 예를 들면은 미국 가운데서 미국의 그런 사탄교라고 하는 그런 비디오 방송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맨 처음에 가입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해라. 뭐 하고 싶냐? 사람 죽이고 싶으면 죽여. 여러 가지 성적인 그런 여러 가지 범죄, 아니면은 무엇인가 누구를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와라. 바로 이거야. 내 마음대로 해라. 규칙을 어겨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자기 회원으로 받아들여요. 그 사람이 왜 그 문을 두들기겠습니까? 나는 좀 자유하게 살고 싶어서. 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그냥 자유롭게 살게 돼버렸느냐 하면은 그런 게 아니야. 붙잡아놓고 악한 일은 다 시켜. 대한민국의 깡패들이라든지 조직폭력배라든지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는 그곳에 그 사람들하고 접한 것이 별로 없으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신문이나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들어갈 때 한 가지 조그마한 범죄를 일으키고 그 안에 들어가면 가만히 내버려두냐,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를 안 하고 싶어도 이 범죄를 이 죄를 범하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암지. 그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난리가 나요. 거의 죽일 정도로 패는 거 알죠?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서의 법칙을 주님 안에서 우리들은 이렇게 이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 내가 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은 내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그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사탄의 말대로 마음대로 그냥 마음에 들려오는 대로 마구마구 사탄이 하라는 대로 시작을 하면은 하나를 하면 10개를 요구해요. 마귀가 10개를 요구해요. 내가 하나의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었는데 그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이 사탄이 너무너무나도 시기해서 그 사람을 꿰어서 빼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여겨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담스럽게 여겨져서 그것을 어길 때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된다. 마귀의 종이 돼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한 길로 가면은 악한 자들은 우리들을 종으로 삼아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 악한 일을 많이 시킨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경고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종할 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 드리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말씀도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은 정말 진짜 내가 바위같아. 그 마음이 바위같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들 가운데 어떤 말씀을 순종하라 하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나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이여 참된 자유를 알지 못합니다. 정말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우리들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한데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뜻대로 우리들의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그런 물질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을 주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거나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드려져서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타와 이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 일본 땅에서 동경드림교회와 그리고 또한 많은 일본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이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아서 천국에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하나씩 저축되어짐을 우리들이 영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물질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찬송합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돌아가시며 영원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스로서 주와 함께 거기서리 거듭으면서 나의 갈 길 가가우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며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스로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좁은 길로 고난 나의 몸 들고 좁서도 못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스로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길로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스로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되볼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스로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교에서 예배드리고 교통하는 주의 자녀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